여러분, 요나는 매우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서에는 그 요나가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찾을 길이 없지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선지자의 연활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그 시대를 살았던 이름 있는 선지자였고, 또 어지러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뜻을 대변한 아주 경건한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저항하는 선지자 요나를 요나서에서 자꾸 그 하나님께 저항하는 요나를 우리가 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해도 이것이 막 나가는 당자 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모처럼 이제 요나서 설교, 주일날 제가 요나서 설교한 것은 거의 없다가 이번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딴 날에는 좀 했습니다만, 모처럼 이렇게 요나서 설교를 하면서 그의 기도를 본문으로 삼은 것도 어떤 그 요나서에 나오는 쇼킹한 사건의 연속으로만 알려진 요나의 모습을 좀 넘어서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던 선지자 요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좀 요나서에 대한, 요나에 대한 기본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말씀을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가장 기도하기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교회 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걸어 다녀도 기도가 나옵니다. 교회가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집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화장실이 좋으십니까? 화장실에서 길게 기도하면 위험한 것이 있는데 치질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뭔가 하면 아주 절박할 때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요나의 기도인데, 이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입니다. 1절에 나와 있죠.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기도는 물론 사건 이후에 좀 정리를 한 기도니까 편집은 했겠지만 물고기 뱃속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장소를 가릴 여지가 없는 절박한 기도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는데 의심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앞에 1장 17절에 요나가 3일간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견딜 수 있을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속이 뻥 뚫리는 과학적이고 시원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네, IBM 출판사, IB 프레스, IBP 출판사에서 나온 주석책에는 드물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의 보고가 여기저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새로 찾아봤더니 인터넷에는 그 제임스 바틀리라는 영국인 포경선 선원이 고래에게 잡아먹혔다가 살아나온 경험담이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바틀리 이야기는 거의 사실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요나를 언급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또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11장, 그렇게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예언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사건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절로부터 9절 말씀, 2장 2절로 9절이
요나의 기도인데 이 기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장감이 중요합니다.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상황과 심정을 꽤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심보다는 요나서의 이 요나가 기도한 기도가 가진 교훈을 중심으로 이 기도를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나는 스스로 그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나는 이 물고기의 뱃속을 죽음의 세계로 생각하였습니다. 요나는 본문 이전에서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합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그 헬라에서는 하데스라고 하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요나는 말하자면 그 물고기가 그를 삼켰을 때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래도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정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본문과 6절에서 본문 5절과 6절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좀 제가 꼼꼼히 하나하나 짤막짤막 잘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성경 본문을 다시 펴서 요나서 2장 그 부분을 다시 펴서 보시면 5절입니다. 5절 맨 처음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요나는 그냥 물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숨가쁘게 다시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이 말은 그때 막 그 물에 빠지고 또 물고기가 막 삼키고 그러는 가운데서 물의 기세가 아주 엄청나서 혼이 나가버린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기품이 나를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조 이전 상태에 대하여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렇게 말하였는데 요나는 말하자면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창조 이전에 그 깊은 무질서를 느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그래서 요나가 느낄 때 더 깊은 죽음의 구덩이였습니다. 이어서 또 요나가 더 말하기를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물고기 뱃속의 실제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기도 막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고 온갖 것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물풀들이 막 바다풀이 자기 머리를 감싸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래에게 먹혔다가 살아나온 제임스 바틀리는 고래의 위 속에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을 보았다고 자기의 경험담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잠깐은 그렇게 헤엄치다가 점점 이제 소화가 되겠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요나는 그와는 달리 바다풀과 자기 머리가 뒤죽박죽이 된 상태를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은 실제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과는 좀 사뭇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올의 절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들은 고래의 그 뱃속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돌이킬 수 없이 이제 고래 뱃속에서 죽게 된 자신의 처지를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된 자기의 처지 그것을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땅의 빗장이 자기를 막았는데 그냥 막았다고 하지 않고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3일간 그 고래 뱃속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길었는지 오래도록 나를 막았습니다. 심리적으로 얼마나 길었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마지막은 끝내는 살아나왔기 때문에 회상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기까지 5절과 6절을 통해서 요나는 실제로 고래 뱃속, 큰 물고기 뱃속에서 느꼈던 그 경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말은 순간적으로 내뱉은 어떤 구원의 희망. 자기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래도 구덩이에서 난 건지셨나이다.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하면서 구원은 기도하는 것. 저는 이미 서울에 떨어졌습니다. 서울에 뱃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주께서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나서의 특별한 교훈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그런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요나서는 특별히 그 부분,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다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매우 특별합니다. 매우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에서 피할 길을 얻었을 때만 하는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내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고 나의 생애도 그냥 이렇게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요나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자신의 형편이 사실적이지만, 물에 빠졌고 또 고래에게 삼켜졌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원하는 기도, 이것도 굉장히 경험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해요. 내가 그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겠다,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5절과 6절을 가지고 해명을 했지만, 그 고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느끼는 요나의 느낌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범죄했기 때문에 벌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달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이 아주 현실 가운데서 아주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찾아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요나가 구원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구원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한계 넘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죽음이 이미 내게 왔지만, 내게 이미 죽음이 왔지만, 그래도 죽음이 이미 나에게 왔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요나가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하나님이 죽음이 이미 내게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죽음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갈 수 있는 그 어떤 자리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로 들리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넘어 저기에서, 한계 넘어 그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보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신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나아갈 수 있고, 거기도 우리의 존재의 영역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거기에 우리 자신 넘어 그 어디에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 하나를 사실 건져 올리는 심정입니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생애의 모든 어려운 자리에서 이 희망의 기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늘 기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막 닥쳐왔을 때 막 어려움에 휩싸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자리에서도 그래도 내 생명을 주께서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현대신학자 유리겐 몰트만이 종말을 희망으로 보는 희망의 신학을 표방했습니다. 그런 신학, 희망의 신학, 종말을 희망으로 보는 그런 신학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요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살리도록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래서 징벌을 받았고, 이미 죽음이 눈앞에 왔지만 그래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도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희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래도 그의 입에서는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울 수 있다면 저는 오늘 말씀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난주도 그렇지만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절박할 때, 여러분들이 절박할 때 꼭 이 기도가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제임스 로드가 그런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어느 중년의 여자가 삶이 너무 무의미해서 자살을 결심했는데 마음속에 그 자살을 결심했는데 마음속에 실망과 고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소망이 막 솟아나서 그 자살을 결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 있었지만 그 죽음 앞에 있으니까 자꾸 고통스러운 것이 나타나고 막 물풀이 나를 휘감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절망이 솟아날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자꾸 소망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요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육체와 영이 다른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성경에서 막 육체와 영을 늘 우리 성경의 기본은 육과 영이 함께가 하나로서 표현하는 것이 맞긴 한데 그래도 또 육과 영을 이렇게 분간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육체와 영이 다른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육체가 이미 죽음 앞에 있는데 나의 영은 여전히 하나님을 주시한다. 나의 영은 여전히 생명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도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막 나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의 단계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요나가 만약에 그 물고기가 토해내지 않았다면 거기서 그렇게 내가 그래도 성전을 바라보고 내가 구원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죽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나가 표현하고 있는 죽음 앞에서 말하는 그 소망의 표현, 그것이 죽음 직전의 단계가 아닐까. 신자의 죽음 직전의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렇게 정말로 죽음으로 다가가다가 다시 생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의 사건은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물에 빠지고 물고기가 그걸 삼켜버리고 다시 토해내져서 이방 땅에서 그래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도 그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기를 바랬는데 막 또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또 요나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저항하였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이고 이것이 역동적입니다. 근데 그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린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이 재미있는 것이 지금 나에게 무슨 뜻이 있는 건가? 이 재미라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 것인가? 대체 이 재미라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하여서 전하고 싶은 제 답이 그것입니다. 요나를 따라서, 이 선지자 요나를 따라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다.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는 한계 너머에 하나님을 본다. 우리의 한계 너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 요나가 물론 대단한 믿음의 인물이지만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하나님 은혜로서 계시는 그 하나님.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전 그런 것을 유용한 차이인데 이런 메시지를 늘 확신 있게 절대적인 것으로 전하고 싶었지만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렵고 또 교회조차 부패하기도 하고 내 자신조차 믿기 힘들고 또 살면서 보니까 안 되는 것만 너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과감하게 절대적인 희망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 선지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넘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죽음 앞에서도 나는 성전이 보이고 죽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나는 있다. 요나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믿음만 있다면 희망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이다.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제가 물론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그 뉴스엔조이 거기에 그 두 사람의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너무 어려워서 자살한 예를 실어놓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그러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지는 말아야 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말할 수 없는 절망을 담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기도의 결론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나에게서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요나가 말하기를 그 기도를 마치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요나가 막 그 물풀이 자기 휘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소망을 가질 수 없었는데 계속해서 그가 성전을 되뇌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 모든 왜곡과 절망의 사건이 앞으로도 부닥쳐 올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이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희망의 종말론입니다. 요즘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런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맨날 그거 나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자기들 게임하고 그렇게. 요나는 그 이상입니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도 희망이다. 이것이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보여주는 희망의 종말론입니다. 저는 그래서 막 요나의 어떤 사건을 보면서 요나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거역을 하네. 거역하는 요나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그의 기도 가운데서 그 요나의 영성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의 희망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온 예원교회가 이 절대 희망의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 좀 크게 해주십시오. 요나서는 이 기도 후에도 흥미롭게 진행됩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한번 쓸려 들어갔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아수르를 하나님 정말로 구원하시네. 정말로 아수르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또다시 그 저항하죠. 하나님 하여간 자비가 넘쳐서 저런 이방인 놈들을 결국은 구원하시죠. 하나님 정말 저 아수르 저놈들을 살리실 작정입니까? 요나의 첫 번째 저항은 살리지 않기 위해서 니느웨를 피해서 외국으로 다시스라는 것이 어쩌면 스페인 어디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석을 한 것을 봤는데 아주 멀리 도망하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아수르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러시니까 이번에는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 막 떼야 끝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 저 이렇게 사는 거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떼야 끝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문풀을 또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한편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박한가. 요나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성을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누구든지 구원하기를 원해야 할 그런 선지자인 요나가 이 아수르가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다는 것은 그 니느웨로 인해서 아수르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의 압박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또 하나님은 다르면 요나는 하나님 그건 도저히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구원한다. 그런 가운데서 요나의 가장 큰 특이점은 요나의 그 감정이 너무나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감정이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 감정의 자유로움을 내려놓지 않고 저항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절망도 많고 또 감정도 하나님하고 안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만은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라는 이 인물은 신앙적으로 훌륭하기도 하지만 그 감정을 막 솟구쳐내는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요나는 매우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을 꼭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을 뭐 많이 하지만 이 요나를 보면서 특별히 이 요나 같은 이런 인물을 좀 닮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매력적인 인물.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의 요동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대로 응답을 해주시기를 그는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믿음이고 영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영성에는 아주 솔직한 그의 감정이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는 한계대로 가지고 감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한계는 한계대로 가진 채로 또 믿음은 믿음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막 들이대는 하나님 앞에서 막 들이대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흔하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좀 뭔가 조금이라도 그럴 수 있는 것은 요나가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배경을 만들고 어느 날은 정말 우리의 감정까지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요동이 많았지만 감정은 그대로 가진 채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 가득했던 그 요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요나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참모습입니다. 그의 물고기 뱃속 기도는 2장 2절로부터 9절 8절에 걸쳐 있는데 구원을 노래한 것이 무려 5번에 걸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거나 또 성전을 이야기하거나 그러면서 그 8절 있는 가운데서 5번이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의 이 기도를 보면요, 소울이라는 그 지옥과 같은 죽음의 세계와 그 성전과 구원이라는 그 삶의 세계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긴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계가 그래서 확 들어삼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요나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죠. 나는 스올의 뱃속, 죽음의 뱃속에 들어가서도 생명의 하나님 성전을 제가 잊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목전에서 쫓겨나더라도 나는 성전을 바라봅니다. 깊음과 큰 물결과 바다의 풀이 나를 두르고 당장은 내가 땅에 뿌리까지 내려간 것 같아도 내 마음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혹 제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 같을 때에도 제 삶의 진정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못된 낯으로 저놈들은 좀 쓰러을 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나는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서는 어느 한 방향으로 요나가 회개하고 끝났다 그런 이야기가 없고 요나는 요나대로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가고 팽팽한 두 긴장이 평행선으로 가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다른 결론이 없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장식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아수르와 니느웨를 구원할 생각을 거두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요나를 통해서 당시에 그 니느웨를 용서했습니다. 니느웨는 회개했고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요나서의 뒷부분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일에 사용되었지만 그 이후에 요나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심령으로 살았는지 또 아수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심령으로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요나에게서도 그런 하나님과 막 이렇게 대결 국면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들이대는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요나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요나에게서도 역시 구원이었고 그것으로 우리는 요나의 모든 사건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역시 구원을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주의 이쪽 끝에는 소울이 있고 우주의 저쪽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나는 비록 이쪽 끝 소울에 있다 할지라도 저쪽 끝 구원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몸이 여기 있어도 내 마음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아주 견고한 믿음을 요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바로 내 말이야. 하나님 그렇게 대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시 하는 말이, 하나님, 그래도 니느웨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흔쾌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시선을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반대를 뚫고 니느웨를 살려냈습니다. 우리 시대로 이 말을 돌려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선교와 훨씬 더 많은 구원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의 구원 의지보다도 더 큰 구원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온갖 조건과 감정과 이유들을 가지고 선교하지 않을, 전도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문을 더 크게 개방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니느웨에게, 아수에게 열어주시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꽤 대범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한계를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 너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스는 하나님의 그런 한계 없는 사랑과 구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더 많은 요나들을 불러 모아서, 이게 한 사람 요나가 나왔지만 온 세계가 역사가 내내 더 많은 요나들을 불러서 여기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보내십니다. 여기는 구원이 없다, 여기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 거기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라고 하는 그곳에 요나들을 하나님께서 모아다 너는 여기 가라, 너는 여기 가라. 그것이 선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뜻에 더욱더 부응해야 하겠지만 또 한 사람의 요나, 하나님, 저도 또 한 사람의 요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심정으로 살고 선교하고 구원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너무나 커다란 구원 의지를 확인하고 우리도 전도와 선교와 복음 전파에 나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그보다도 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예복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하나는 저희의 모든 감정과 지혜와 의지를 다 쏟아서 하나님 섬기게 하옵소서.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 구원에 감사하고 또 그 구원을 전하게 하소서. 또 저희의 전도와 선교와 복음 전파가 그래야 힘을 얻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